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더 풍성한 생명, 그걸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성경을 읽고서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 통하는 일맥상통한 얘기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이죠. 우리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지금 바이러스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 건강도 중요한데 영적인 생명,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또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본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욱 성숙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일단 이 사람들은 은혜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번 빛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 빛을 받게 됐다고요. 얼마나 새로운 삶이 시작됐겠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능력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됐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랬어요. 새로운 삶의 원리와 질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나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빛 가운데 나왔는데 어두움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다툼 가운데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아예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은혜도 받았거든요. 진리를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타락의 길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죠. 여기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구원 받은 사람들일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그 구원이 다시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지 멸망받는지 하는 것은 죽은 이후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건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에 의해서 손상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본래는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은혜는 받았어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결심도 했어요. 그러나 구원이 확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들어왔어요. 말씀을 듣고 뭔가 감동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깨달은 바도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의 교주들, 그런 사람들도 다 교회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나름대로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도 있었어요. 원리를 알고.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거 가지고 적용을 잘못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교회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올 때 조금 당황스러운 이런 팻말을 봐서 여러분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신천지 아웃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고 그러는 거 굉장히 높은 목표인데 쉽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도 여기에 오지 마세요. 자, 7절 8절을 보실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땅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 내리면 그걸 잘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 기름진 땅이 되고 거기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막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게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격리되고 소외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전염병에 걸리면은 사람들하고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리잖아요. 분리시켜버리죠. 그게 얼마나 소외감이 큰 겁니까?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과 격리되는 거, 그게 영적인 죽음인 것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한 말씀은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가 멸망받았다, 또 구원받았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견인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주님의 손을 붙들었다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팔목을 붙들고 그걸 놨다가 붙들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여기에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장로교 출신들은 튤립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TULIP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튤립 교리라고 그러는데, T는 뭐냐 하면은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타락.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서 건진받을 수 없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선택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한해서 속죄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랬어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성도의 구원, 한번 이루어진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합쳐서 5대 교리, 존 칼뱅의 주장인데 감리교의 웨슬리의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치하는 거죠. 근데 웨슬리가 얘기했던 거,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백슬라이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뒤로 미끄러지는 거죠. 구원은 받았으나 성도들이 실수로 잘못해서 실족하게 되는 거, 그럴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사실 어쩌다가 그러나요? 자주 그럴걸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죠. 백슬라이딩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아라. 깨달았으면 곧 회개해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6장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거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봉사가 없어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어른의 신앙으로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먼저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구원받고 병도 낫고 잘 된다니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겠거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랑받는 것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되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는 것까지 있거든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면서 조금씩 자라서 점점 자라나야지, 태어날 때 갓난아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죠. 절대적인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예요. 갓난아기.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독립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치를 줄 알아야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경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도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질서에 대해서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들, 이거는 점점 믿음의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안수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잘 단계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기초적인 터를 다시 닦지 말라. 그러니까 애초에 배웠던 기초 교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든든히 서야 된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경지에,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한번 보세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청년의 단계에 이르러 있는지, 아니면 아주 높은 성숙한 경지에 있는지. 이제까지 배웠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말고 더 완전한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성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주하는 순간
백슬라이딩 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노력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혹시나 우리가 떨어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될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싶게끔 누가 만들어줍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6장 3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허락하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어디서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동기부여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원하게 하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삶 공부는 신앙의 기초 교리를 잘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삶 공부에 동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완전한 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초보의 단계 버리고 완전한 데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백슬라이딩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완전한 데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